신앙생활을 완주하지 못하고 교회와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제각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부적응으로 신앙생활을 완주하지 못하고 교회와 주님을 떠나갑니다.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교회의 사명이라든지 교회의 구조 혹은 분위기 등이 마음에 맞지 않아서 그런 교회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서 교회와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죄책감으로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를 떠날 땐 다른 이유들을 대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교회를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했다든지 혹은 승진하게 되었다든지 혹은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좋지 않은 일들이 있게 되면 그 일로 인하여 주님과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치 않게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다든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든지 혹은 시험으로 그리고 혹은 어떤 사람은 사망을 통하여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좋지 않은 경험으로 상처를 받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 받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받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외톨이라고 하는 감정이 마음속에 생기면서 교회를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한 것이지요. 나는 내 믿음을 혼자 세워갈 거야. 절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겠어. 내 믿음은 내가 지킬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무슨 연유에서인지 마음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공동체로부터 빠져나가 자기의 길로 가버리는 사람들, 마음을 도무지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소속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외톨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으니 옆에 누가 친구가 되어주겠습니까?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소중성을 모르고 자기 믿음 자기가 지키겠다며 자기 스스로 외톨이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누구에겐가도 기도를 부탁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사람이 없으면 힘들어져서 혼자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교회와 주님을 떠나게 돼요. 반면에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어서 서로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데 아무도 축하해 줄 사람이 없으면 외톨이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본인 스스로 판 함정이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가 사랑이 없어, 나는 외톨이야, 나를 잘 보살펴주지 않았어, 이러면서 주님과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지겨움 때문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늘 반복적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이전에 해왔던 방식에 따라 신앙은 전통에 따라 정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예배 시간이 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또 돌아가고, 이게 반복적이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이런 모든 신앙생활이 지겨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겨움에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교회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들여와서 예배 의식에 어떤 변화를 준다든지 교회 프로그램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사실 모든 프로그램이, 신앙생활 자체가 지겨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면 날마다 새록새록 우리가 새로운 영적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과 친교하며 사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완주하지 못하고 교회와 주님을 떠나는 분들, 자신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렇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교과서적으로 대답을 하신다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답 이면에는 또 다른 여러분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더 내 삶이 윤택하고 부요해지기 위해서,
내 육신의 삶이 더 질적인 향상이 있어지고, 그리고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내 개인의 혹은 여러분의 가족들에 대한 어떤 바람들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혹은 이것이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교회와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안타까운 지상교회의 현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아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나가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의 경주 목적은 누가 1등으로 골인하는가, 이것이 아니고 완주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상의 경기는 어떻습니까? 모두 다 1등이 목표지요. 우승이 목표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목표는 1등, 2등, 3등이 아닙니다. 끝까지 누가 완주했느냐, 완주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표현들을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탄생을 시작했으면,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마치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운동회에 가보면 아이들의 여러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운동회를 하면 경주를 하지요. 달리기를 합니다. 릴레이를 합니다. 레이스를 하지 않습니까? 자, 모두 동일한 선상에서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출발을 합니다. 새 출발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앞서 뛰어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 1등을 유지하면서 계속 잘 뛰어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뛰어가다가 가끔 뒤를 힐끔힐끔 돌아봅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웃음을 띄고 또 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1등으로 뛰었던 아이가 맨 뒤에 있고, 처음에 천천히 자기 페이스에, 자기 역량에 맞게 뛰었던 아이들이 고린 지점에 먼저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심히 잘 뛰어갑니다. 항상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두에 딱 나서면 그 사람만 보이죠. 뒤에 사람은 묻어서 함께 오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이 사람이 잘 안 보이거든요. 어디 갔을까요? 1등 자리에 항상 있었는데, 맨 앞장선 자리에 있었는데,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었는데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의 경주 목적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앞서느냐 뒤서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완주하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의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 혹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 곧 경주자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성도의 자세와 격려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때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또 그 주변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는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반도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고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영적 진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하여, 천국의 특별히 상급에 대하여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지킬 의무도 폐지되었으니 이제는 기본적인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그 삶을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반도덕주의자라고 그래요. 자, 반도덕주의자에 대하여 더 쉽게 이해가 가려면 율법주의자를 이해하면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완벽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중요시하고 할례를 받고 여러 절기들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반하여 반도덕주의자들은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율법 필요 없어,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 책임의식이 없고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결여된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반도덕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구원에 관한 문제이면서 삶에 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지요. 과거의 구원이 벌써 과거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3시제가 있는데 이걸 과거의 구원,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선택받은 백성, 그리고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과거에, 지금 어떤 분들은 1년 전에 혹은 몇 달 전에 혹은 몇십 년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영적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과거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걸 현재적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뭐 등등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현재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구원은 미래적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완전히 지금 이 삶 속에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우리에게는 질병도 없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고통도 없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죽음도 없어야 되고 그래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믿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대답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주님이 오시면 나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탄생을 통해서 시작된 성도의 삶, 신앙생활을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신앙생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부활을 경험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완주해 가시려면 첫 번째, 과거를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첫 번째, 과거를 잊어버리십시오. 여기 보면 오직 한 일 하고 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일들이 있어요. 과거의 일들을 잊어야 되는데 몇 가지 목록을 여러분들에게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잊어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이 과거에 지난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지은 죄를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죄를 회개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나의 등 뒤에 던져버리겠어. 주님이 멀리 던져버리시겠대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버리시겠다, 덮어버리시겠다, 보이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완벽한 용서예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과거에 우리가 정말 회개를 철저히 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는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죄 용서함을 받고 세상에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은 그 죄를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사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죄책감에 시달려요. 죄책감에 시달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지요. 우리의 마음에 행복감이 없지요. 죄사함을 선언받으면 마음에 행복감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도 보세요.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새롭게 출발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분이.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되면 너에게 후사를 보내시겠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게 해주시겠다. 그것도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후손을 얻을 목적으로 하갈과 첩을 통하여 이제 자녀를 생산하는 그런 죄를 범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또 보십시오. 야곱도 아버지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장인도 속였습니다. 속이는데 명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국부로 삼으셨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야곱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또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도 사람을 쳐 죽인 살인범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충신의 아내를 탐해 간음죄를 짓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도요, 죄인이었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에 그 위통을 벗고 아마 옷을 벗고서 스데반 집사에게 돌 팔매질을 했어요. 그때에 그 옷을 지켰던 장본인이 누구냐 그러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번 회개한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다 지우시고 다시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록은 실수와 실패했던 일들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한 번쯤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라고 그럽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반석을 2번 탁탁 치는 실수를 범하였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사도가 되어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보면 여러분 그에게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선교하는 문제로 자기 동역자와 심히 다투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선생과도 같고 영적인 지도자와도 같은 분이 바나바입니다. 그에게 중매자와도 같은 사명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감당을 했습니다.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선교 활동을 처음에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선교지를 출발할 때는 이제 서로가 티격태격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는 데리고 갈 거냐, 누구는 데리고 가지 않아야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결국은 서로가 갈라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원래 자기가 구상했던 대로 제차 선교지를 방문하는 쪽으로 신라 일행과 함께 그곳으로 떠나가고,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가 원했던 자기의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또 선교 여행을 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다가만 서로 다투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다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투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으면 사역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속히 잊어버리게 돼요. 또 보세요. 그의 사역 가운데서 치명적인 한 사건이 있었는데, 헬라의 아덴에 가서, 그리스의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의 본산지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여러 유명한 철학가들이 다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철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철학적인
그 유식한 설교를 듣고서는 아덴 사람들이 아무도 주님께로 감동을 받고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철학적인 설교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설교를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각각 가는 곳에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실수를 반면 교사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 허물투성입니다. 실수 많이 했습니다. 말로도 몇 번씩 실수하고 주님 앞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께 이런 책망도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그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베드로가 잘라버리는 이런 죄도 있었고, 혈기도 많았고, 정말 이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수도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다 용서받고 다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을 때 주님의 위대한 종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운 과거 여러분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남들의 부끄러운 과거 실수도 꺼내지 말아요. 주님이 다 잊어버리셨는데, 주님이 다시 들춰내시지 않는데 왜 우리 사람이 자꾸만 과거의 얘기를 들춰냅니까? 아무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슬픈 일들, 괴로운 일들을 빨리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슬펐던 일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요. 그 중에 가장 슬픈 일은 뭐예요? 이별과 사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별은 더 슬퍼요. 특별히 사별 가운데 부부의 사별이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별이 있을 수 있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별이 가장 큰 슬픔이고 아픔으로 남는다고 그럽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계속해서 앓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계속 알아있는 상태에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제 겁안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금식하지요.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내 죄는 용서하시고 아들을 살려주세요,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효험도 없는 듯이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죽습니다. 아이가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이가 죽었다는 확진을 받게 되었을 때 다윗은 일어나서 세수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옷을 딱 차려입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음이야 찢어질 듯이 아프고 힘들었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이제 신하들을 부르고 신하들에게 음식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아까까지는 금식하던 사람이 음식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다 치워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왕이시여, 방금 전까지는 그렇게 금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하시고 울고만 계시더니, 기도만 하시더니 이제 이렇게 음식을 잡수시고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까? 그때에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아들을 살려주시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금식하면서 통곡을 한 것이었고,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으니
어찌 금식을 하겠느냐? 내가 죽은 내 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지만 저는 내게로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해요. 다윗은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서도 그 어려움을 잘도 극복해냈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해냅니다. 여러분, 슬픈 일들, 사별한 일들 우리 잘 믿음으로 극복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슬픔에 잠겨 한숨만 쉬다가 인생을 마친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슬픔을 극복하고 일어서서 성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한두 번 눈물 골짜기를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오늘 또 어제 저녁에도 눈물로 온 밤을 지새우며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훔쳐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인생이 눈물 골짜기라고 그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면 맨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있는데 모든 사람의 눈물을 훔쳐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울면서 들어가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세상을 졸업하고 울면서 들어가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믿습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슬펐던 일들 빨리 잊으려고 그래야 돼요. 빨리빨리 잊어버리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우리가 세상을 다시 시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잊어야 할 목록이 있는데 억울했던 과거도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 한두 번 안 당하겠어요? 여러분, 억울한 누명, 모함, 오해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살이가 다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억울한 누명을 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갔지요. 감옥에 갔습니다. 모함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오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잘 참고 견디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분들도 잘 참아내셔야 돼요. 빨리빨리 여러분이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자기만 손해라고 그랬지요. 여러분을 모함하고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에게 공격의 화살을 퍼부어대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화살 여러분의 비수를 딱 꽂은 다음에 그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정말 화살을 맞은 여러분만 힘들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거든요. 억울한 일은 주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억울한 것은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잊어야 할 목록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과거에 선한 일을 했던 선행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선행도 잊어버려야 돼요.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요즘 사람들 보면은 뭐 옛날에 기도 열심히 했는데요, 옛날에 금식했는데요, 옛날에 기도원에 갔었는데요, 옛날에 뭐 특세했는데요, 옛날에 뭐 목적 기도했는데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 신앙이 과거의 선행과 연결이 되어야 과거의 것이 복이 되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과거에 열심히 잘했지만 지금 그 과거의 선행이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계속 연결되지 아니하면 과거의 것은 하나님이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세요. 믿습니까? 왜 과거의 선행과 공로를 빨리 잊어버려야 하는가?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옛날 것 생각하면 교만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그래서 빨리 잊어야 돼요.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했던 거
할 수 있으면 남을 도와주는 것도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서운한 거 많잖아요. 내가 그 사람 어떻게 도와주었는데,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왜 나를 못 본 채 하는 거야? 이 배은망덕한 인간, 이러면서 마음이 여러분이 서글퍼지지 않습니까?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도 또한 타인에게 은혜 받고 다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갚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너도 나도 다 그런 것을 어찌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잊어버리세요. 누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 주님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구제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 이 무슨 얘기예요? 잊어버리라 그 말이지요. 믿습니까? 은밀하게 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내 선행에 대하여 칭찬 다 받아버리면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예, 너는 세상에서 다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너 상 다 받았어. 나한테 받을 것 없어. 그러나 열심히 선행을 하고서도 사람들에게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칭송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서 꼭 기억해 주셨다가 하늘나라에 오면 칭찬해 주시고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했던 거 너무 그거 기억하지 말아요. 잊어버려요. 빨리 잊으려고 노력을 해요. 빨리 잊어버리려고 노력해요. 보세요. 나는 잊어버려도 당사자는 기억할 수도 있고요.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이 아시면 족하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될 것을. 물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힘이 나지요.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가 몰라준다고 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있답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가시려면 빨리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로, 신앙생활을 완주하기 위해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은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려면 먼저 목표가 있어야 하겠지요. 목표. 그런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 표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표대는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항상 예수님. 환경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을 늘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사람은 언제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극복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오늘부터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세요. 오직 내 목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그분의 삶이다. 그분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정하시고 살아가면 교회에서 어쩔 때 잠깐 시험 들 수도 있지만 그래, 내가 사람 보고 믿나? 예수님 보고 믿지. 믿습니까? 사람은 불완전하지. 예수님만 온전하신 분이시지. 그리고 우리가 올곧게 믿음의 행보를 계속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좋은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인간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늘 믿음으로 좋은 일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불길한 생각들, 또 실패할 거라고 하는 생각들, 안 될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내 삶에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새로운 일을 기대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기대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좋은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좋은 일을 기대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나 최선을 다하며 기대하며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완주해야 할 사람입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부활할 때까지 신앙을 완주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쓰라린 과거의 경험, 불쾌했던 경험, 실수와 실패했던 것들, 슬펐던 것들, 잘했던 것들, 못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행복한 일이 찾아올 것이다. 기쁨의 그날이 올 거야. 승리의 그날이 내게 약속되어 있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며 또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